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마존의 척박한 땅에서 수십 년간 헌신했던 허운석 선교사님이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선교사님은 자신의 열심이 자기 자랑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도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본적이고도 유일한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한다고 모욕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충분한 증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은 무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지식과 도덕적 규범을 잘 알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기준이 옳다는 확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말은 겸손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힘은 은근히 거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설득해보라. 내가 납득할 만큼 보여주라 라는 식이죠.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마음은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 믿음을 통제하려는 욕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욕망은 대개 우리를 보호하려는 데서 생겨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속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보호가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안전한 만큼만 마음을 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사 대상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방향 자체를 드러내시죠. 더 화려한 이적이 아니라 더 깊은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잠시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와 인간의 밑바닥을 관통하는 사건을 보여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표적은 당신이 죽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실 유일한 표적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뿐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근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충분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다라며 하나님과 흥정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을 요구할 때 그 확실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즉시 문제가 해결될 것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원하지요. 어떤 사람은 우연처럼 보이는 도움이나 뜻밖의 행운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고통이 사라지는 평안을 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표적은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방식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분은 상처 없는 인생을 약속하는 표적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표적입니다. 문제를 즉시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 표적은 단순히 내 삶이 편해졌다로 증명될 수 없지요. 오히려 나는 여전히 아프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버려지지 않는다로 나타날 수 있죠. 나는 실패했지만 끝이 아니다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새로운 표적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과거의 이야기 두 장면을 이끌어 오십니다. 첫째는 기적 없이 요나의 설교만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이고요. 그들은 낯선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길을 꺾어 돌아섭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찔렸기에 방향을 바꾼 것이죠. 두 번째로 먼 길을 건너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남방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소문으로만 듣고 만족하지 않고요,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결국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기에 반응합니다. 반면에 지금 본문에서 정말로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였죠. 우리도 종종 비슷합니다. 우리는 답을 몰라서 멈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 순종이 필요해지는 순간,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갑자기 증거를 찾습니다. 그 증거는 대개 시간을 벌기 위한 명분이 되죠. 그러는 사이에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선명한 진리 앞에서도 우리는 아직은 이라는 말로 뒤로 물러서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더 무서운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당신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악한 세대의 영적 상태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그 옛집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왔고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비유이지요. 이 비유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와 종교 행위로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면에 비어있는 공간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성령의 임재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와 종교 활동으로 삶을 깨끗하려고 하면 자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삶을 정돈하려는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돈만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는 단지 나쁜 것 제거가 아니라 새로운 주인 모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비어있는 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끄는 자리에 다른 중독이 들어올 수 있고, 분노를 억눌렀던 자리에 냉소가 들어올 수 있고, 불안을 줄이려던 자리에 성취 강박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한 결심이 오히려 더 피곤한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비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나를 구원할 대상을 찾기 때문이죠. 그 대상이 인정, 성취, 돈, 관계,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 멀끔한데 속은 더 메말라가는 사람이 생기죠. 이것이 우리가 자주 겪는 영적 역설입니다. 금주, 금연, 절제, 봉사 등 자기 자랑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청소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늘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종교 활동만 붙잡고 정작 주님과 함께 걷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외면한 채 사람의 기준과 열심만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질 뿐이죠. 예수님이 군중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생물학적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혈연을 깎아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소속을 여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뜻을 행한다라는 말은요, 완벽한 도덕의 성취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표적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두는 삶이죠.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더 이상 평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증명으로 관계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내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은요, 신뢰로 살아갑니다. 물론 가족들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본질은 거래가 아니라요, 소속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대에 올려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안으로, 가족으로 들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십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내 고통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교회가 늘 이상적이지는 않죠. 때로는 더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는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서로를 고쳐쓰려 하기보다는 함께 견디며 넘어짐을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섬을 돕는 자리이죠.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신앙은 나 혼자 증명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함께 붙드는 약속이라는 것을. 누군가 내 대신 기도해 줄 때 나는 비로소 내 믿음의 빈자리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수치를 덮어줄 때 나도 다른 일을 덮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이런 배움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표적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입니다. 더 강한 체험이 아니라 더 단단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거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비어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하며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주인 없는 빈집처럼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구하며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 확인하고 살아가려는 삶의 무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중심으로 나의 삶의 무게를 옮겨가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가족이라 불러주시고 내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또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돕고 일어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